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리고 말 못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회복과 눈부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왜 나는 예배의 기대가 없고 기다림이 없는가? 더 나아가 기도마저 멈춰버리고 혹 기도를 한다 해도 몸과 마음과 정성이 떠난 형식의 자리일 뿐이다. 참으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영적 큰 불행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주님의 첫사랑이 여러분 내 안에 깨지면은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5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캄캄한 어두움일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촛대가 사라진다면, 그 자리가 옮겨진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에 거듭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신의 눈이 머물던 현실 속에서 내 눈에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시선에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을 도모하면은 육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도모하면은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오직 위의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때 주님과 적극적인 교감을 이루며 새로이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실패했을 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죄 앞에 내가 무기력하게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패기가 넘쳤던 베드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의 패기에 넘치던 마음이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좌절과 그의 실망은 다시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부로서의 삶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익숙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종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찾으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신뢰가 깨어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다시 다가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면서 실패를 기억하시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굳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는 도망친 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용납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고 세상에 안주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모습은 단순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도 슬픔과 고독의 자리에도 도움 없이 살아가는 가련한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을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번의 상처를 3번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가? 너는 다시 나와 함께 걸을 수가 있는가? 주님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주님은 다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고백이 끝나는 곳에 사명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단지 회복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주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슬픔과 낙심 속에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부른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